사람들은 고난받을 때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유익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고난받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체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보다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체험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속에는 빠진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왔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짧습니다. 요셉의 삶에서 그가 고난받은 시간은 긴 것 같지만 그의 전생에 비하면 짧았습니다. 17세의 소년으로서 팔려 30세의 총리가 되고 9년 후에 아버지를 상봉했으니 길어도 22년, 짧게는 13년인데 110년에 비하면 짧지요.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 고난의 시기라고 해도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하면 짧은 것이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누구 다른 사람에게나 천사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고 친히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제 이 은혜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따듬어 주십니다. 온전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부족함이겠죠?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격이 부족합니다. 담력도 부족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사랑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직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난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도 부족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의 처지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하게 됩니다. 고난을 없이 자란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안하무인격입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갑질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되고 무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굳건하다의 반대는 쉽게 흔들리다 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굳건하지 않습니다. 돈이 와서 부딪히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잘 쌓아놓은 담을 포크레인이 한번 와서 치면 금이 가고 흔들거리죠. 그처럼 믿음이 굳세다 하는 사람도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압박이 오면 상처를 입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담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채워줄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그 인격이 건강해집니다. 아주 여유가 있고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덩치가 크고 건장한 사람도 아무도 눈길을 안 주고 관심을 안 주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라깽이 같은 여인도 남편이 사랑해주고 존귀하게 대해주면 귀부인처럼 됩니다. 사람이 사랑해주어도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윤리를 지키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죠.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친히 굳건하게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다의 반대는 약하다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약합니다. 아주 연약합니다. 질그릇처럼 조그만 충격이 와도 쉽게 깨집니다. 칼이나 창을 만들 때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합니다. 여러 번 거듭할수록 아주 강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도의 인격은 따듬어지고 약한 것은 강하게 됩니다. 고난 자체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강함은 세상적으로 강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쉽게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쉽게 낙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다윗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죄를 범했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10계명 중 사람에 대한 계명을 거의 다 범했습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 그는 결국 10계명 전체를 범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의 말처럼 죄는 용서받았지만 원수에게 비방할 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심히 앓다가 7일 만에 죽습니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고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암논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외가인 그술로 도망가 버립니다. 요압의 중재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결국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후궁들이 대낮에 강간을 당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부하의 창에 맞아 죽습니다. 다윗은 슬퍼서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요압의 충고를 듣고 절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의 시절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죄를 미워하는 힘이 강해지고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위해 수냄 여인 아비삭을 구해 주었습니다. 당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상냥하고 예쁜 처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불어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탐욕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는 죄와 그로 인한 고통을 체험했고 자신의 죄의 뿌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죄 사함받고 거룩함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었고 참 사랑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절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는 평소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고난의 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할 때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거룩한 신앙 인격으로 따듬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